오늘은 머더스데이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뉴질랜드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뉴질랜드가 결코 세상에 뒤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성경적인 성숙함을 뉴질랜드가 먼저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주 긴 역사 동안 그렇게 하였습니다. 힘이 지배하던 시대에 여성들은 늘 약자이고 피해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남자들이 훨씬 더 우월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쟁에 나가서 육체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또 그리고 여자분들의 권리가 향상됐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효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침묵하는 어머니, 그런 모습으로, 또 그것이 어떤 여성의 그런 좋은 모습으로, 모본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거의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어머니의 날은 어머니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한국은 어린이날이 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아니 매일이 다 어린이날인데 무슨 어린이날이 있냐 하더니, 그게 한국의 그 옛날에 어린이들을 되게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문화가 있어서 방정환 선생이 이렇게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들이 귀하다는 것을 일깨웠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의 날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불행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어머니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 함께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나라,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민족은 성숙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많이 기도하고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보다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잠언 31장은 그 시작을 할 때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훈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전체적으로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고 해서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31장에 와서 어머니가 왕에게 그렇게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고 질문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숙한 여인을 얻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 여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진주보다 더 하다라는 표현은 잠언에서 지혜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말하면서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그 값비싼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정말로 소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여인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를 얻는 것만큼이나 이 여인을 얻는 것이 어렵고
또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지혜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읽는 사람에게 또 듣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을 내가 꼭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의 특징을 가르치는 것은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 감별하는 감별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좋은 특징들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현숙한 여인의 특징들을 우리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그런 특징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특징들을 말하는 내용 전부를 다 살펴보지는 않고 그 중에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고 능력과 존귀를 후회를 웃으며. 첫 번째, 현숙한 여인은 근면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그 여인이 근면하고 성실하여서 배로 옷을 짓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상인에게 그것을 판다는 상업적인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또 그리고 띠라는 물건을 그 당시에 여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만드는 것에 멈추지 않고 상업적인 행위를, 즉 판매를 하는 것까지 근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25절 말씀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옷을 만들고 또 띠를 만들어 그것을 파는 일을 통해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샀는다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근면하게 옷을 만들고 또 띠를 만들어 팔아서 그래서 수입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집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되었다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은 후일, 즉 다가오는 날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문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 인생은 미래에 대해 웃으면서 기대하면서 살 그런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는 늘 염려스러운 것이고 당장 현재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고 내가 내일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밝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주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틀에 매여 있어서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약을 먹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또 잠을 자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공포스러움, 아직 닥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미리 만들어내어서 내 참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후일, 즉 다가오는 미래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날들을
밝게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어가 그인데 사실은 잘 구분하지 않고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현숙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풉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는 현숙한 여인.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인애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헤세드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절, 인자, 자비, 자애, 그것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결국은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자한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자비, 자애로운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판단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내놓는 답이 아닙니다. 인애가 들어있는 말을 할 때 지혜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숙한 여인은 자비로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지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런 여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값진 진주보다 더 값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근면하게 사는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능력과 존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드뭅니다. 자신이 잃은 영광과 자신이 잃은 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우월하다고 생각되면 겸손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서 이제 막 저기 헤매고 있는 정말 새파란 그런 초년생들을 보면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지혜롭게 못하게 하냐고 왜 이렇게 일을 하냐고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고 자비로운 말을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지혜를 구하러 온 사람에게 인애의 법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위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 그렇게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돌아서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애의 법으로 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으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핍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부지런히 일을 해서 얻은 양식을 먹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는 방식입니다. 남의 손에 자신의 가정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지런하게 양식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스스로 일해서 양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 양식으로 자신의 집안을 보살피는 것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여인들은 남편에게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로 손꼽히는 세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같은 수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가 얼마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과부도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묘사하고 있는 여인은 주체적으로 가정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보살필 책임이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지혜서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은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고 동정심으로 얻은 양식을 말할 것입니다. 스스로 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존함으로 얻은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숙한 여인은 그런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굶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해서 얻은 양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은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어쩌다 있을 수도 있고 어쩌다 없을 수도 있는 양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한 풍성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얻은 양식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양식이고 풍성한 양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의존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집안을 보살피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소원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네 번째, 현숙한 여인에게는 가족들의 감사와 칭찬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를 표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고맙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표시하는 일어섬을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함을 드러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칭찬을 합니다. 온 가족이 현숙한 여인을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남편의 칭찬은 이렇습니다.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남편의 칭찬은 그 여인의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칭찬은 덕행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덕행이 있다는 것은 있는 것이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가정입니까? 덕을 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삼고 있는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입니까? 그 가정이 그 사실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를 깎아내리는 거나 비방하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행이는 여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보다 당신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함을 표하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그 여인의 덕행이 자식들에게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덕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식보다 남편은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현숙한 여인은 진실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웃는 얼굴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화를 내는 표정으로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애를 할 때는 잠깐 만납니다. 뭐 하루가 됐든지 뭐 10시간이 됐든지 뭐 아니면 1시간이 됐든지 그때 잘 꾸미고 나아가서 잠깐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30절 말씀은 마치 전도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헛됩니까? 고운 것을 가진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그러나 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가져다 쓴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서인 잠언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언서 31장에서 잠언을 끝내는 그 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남녀 모두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여인에게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거짓을 쫓는 삶이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또는 늦출 수 있다고 하는 세상에 귀에 기울여 사는 현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운 것은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희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숙한 여인은 어디에 자신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여인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31절에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실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일군 그 열매를 우리는 거둡니다. 그것이 10년 전에 심은 것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다 그것이 손에 돌아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의 삶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그 여인에게 돌아옵니다. 현숙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근면하게 살고 자비로운 말을 하면서 살고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또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았던 그 열매가 그 여인에게 돌아옵니다. 그 행한 것이 가족을 넘어 공동체에서도 칭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당시 성문은 성의 원로들이 만나서 판결을 하고 또 공식적인 의결을 만들어내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여인이 칭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 전체가 여인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여인의 수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족에서. 그러나 이제 공개적인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음으로 선한 것을 거두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럼 왜 잠언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내지는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잠언을 끝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역할 때문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일을 아내가 어머니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값진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요람으로부터 교육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묻혀지고 세상에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사용하는 말인데, 바누아투라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거기는 글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다고 봐야죠. 그럼 어떠냐? 지혜가 또 지식이 전달이 안 됩니다. 축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모습으로 아들이 살고 또 손자가 사는 것입니다. 조금도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그 기독교의 놀라운 유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이 그냥 예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자녀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그런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신앙으로 길러지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혼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능력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마치면서 31장에서 이렇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가정이 피난처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 견고히 서 있는 어머니, 늘 하나님께 기도로 가족의 사정을 구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독교 가정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이 다 소유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